자,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사명.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달려왔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11장까지 선포가 됐고 12장부터는 말씀이 좀 달라지죠. 복음에 근거한 진정한 복음적 삶이 뭐냐, 이 삶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되어서 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에 이제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몰입,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었죠.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 같은 여성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일가 친척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열매 맺은 이 에베네도 같은 인물도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 같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그 이름이 남는다는 것, 또 그렇게 이름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는 일에 존귀하고도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인내로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의 마침표를 잘 찍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의 칭찬과 위로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당시에 유대교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니까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했어요. 교회의 분열을 조성을 하고 성도 상호 간에 틈이 생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 거치게 하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어지러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이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이렇게 사탄이 가라지를 씹어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알곡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을 써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에 이제 대한 이제 이 대안이 뭐냐?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17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해주라.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나와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교활한 말을 했어요. 이거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돈벌이가 되는 말, 돈벌이가 되는 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 돼 있잖아요. 아첨하는 말. 이거는 복을 비는 말이라고 합니다. 복을 비는 말.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에 물들지 않은 선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과 과도한 칭찬으로 속이고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요. 이미 영 자체가요. 영 자체가 거짓 영에 아예 넘어가 있더라고요.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득한다고 해서 쉽게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소위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예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신방에서 뭐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단 떠나서 물러나 있었는데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3년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못된 거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되나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는 상당히 관용하고 다른 것에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일에는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가차가 없습니다. 이거는 용납이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왜곡된 잘못된 교훈이 이게 증거가 되면 한두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잘못된 교훈이 퍼지게 되면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잘못된 복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가까이 와가지고 어떤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 푸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하거나 또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어디 선교사인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단인지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더 철저하게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그래요. 지혜롭게 여러분 잘 처신하셔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제자 훈련 절대로 제가 거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지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시작이 되면 3차 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꼭 내주셔가지고 제자 훈련 못 받으시는 분들 꼭 동참하시고 함께 연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일꾼 양성하기를 정말이지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제가 다할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7년이 넘게 사역한 모 교회의 경우에 교회에 엄청난 난관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깨져도 벌써 깨졌어야만 했을 그런 교회예요. 근데요, 성도들을 제자 훈련으로 잘 양육해 놓으니까 아예 거의 요동함이 없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힘, 복음의 능력과 힘, 진리의 능력과 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왜 견고하게 써야 되는지 분명히 새기게 됩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 이들 거짓 교사에게 그러면 넘어가지 않는 비결, 이런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소개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악한 거짓 교사에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을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악과는 섞이지 말아라. 악과는 섞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사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하고요, 그리고 악과 섞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악의 그 뒤에 실체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20절을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히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고 악과는 상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이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원리와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 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순종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서 우리 믿음에 소중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순종의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마지막에 이르러서 편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자, 21절에서 23절이죠. 잘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했어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잖아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났잖아요. 소아시아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제자로 발탁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끝까지 훌륭하게 사역 잘 하다가 순교의 제물까지 됩니다. 그 다음 22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로마서를 대필을 했네요. 그죠? 자, 대필한 자가 누굽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더디오, 아무래도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강한 빛을 받는 바람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편지를 자기가 직접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오가 편지를 대필해 줬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가이오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재무관 청직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일이 문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절대 혼자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목회자 혼자서 이루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 어머니의 목회 과정을 보면서 사역에 있어서 이 동역자의 힘요, 사역자에 있어서 이 동역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1980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한복판 강남입니다. 소위 도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기도의 사명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어머니 옆을 절대 떠나지 않고 거의 평생을 함께한 권사님 한 분 계셔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분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친구와 가족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니 사역에 합류했고 이어서 다른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요. 분명한 것은 초창기에 동역자가 권사님 한 분이었을 때보다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했을 때 폭발적으로 기도원이 부흥했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동역자들이 많아졌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목회자 혼자 힘이 아니고 동역하는 힘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연합의 힘이에요. 혼자 힘이 아니고 연합하면서 헌신하고 복음의 전파 앞에서 합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밀이 뭐냐 하면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이는 일에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동역하는 데 힘써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을 딱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꼭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로마서의 대주제가 복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대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25절을 딱 보세요.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거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원어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럼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로마서를 시작할 때 정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27절 아닙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고 복음이 주는 충만한 축복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37년 됐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라는 두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그냥 가감없이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에 1000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길 거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뭔가 세련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부 다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느 가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의 우리나라 여성 가수, 그리고 배우로서, 영화 배우로서 유명한 엄정화 집사님이 간증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믿을 것은 오히려 나뿐이고 믿을 게 뭐가 있나? 나 자신을 믿어야지. 그리고 종교라는 거 나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전성기가 지난 후에 이런저런 일로 우울감에 빠져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입니다. 개그맨 이영자 씨, 뚱뚱한 분 있잖아요. 개그맨 이영자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으면서 이영자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간단한 말이에요. 정화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는데 이 말이 계속 엄정화 집사님의 귀에 계속 맴돌았대요. 이영자 씨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복음을 제시한 셈이에요. 자, 2007년입니다. 2007년 어느 날 남산을 산책하는 가운데 엄정화 집사님이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교회가 보이면, 산책하는 가운데 교회가 보이면 꼭 들어가서 기도해버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때 따라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바로 그때 중학교 때 이후로 전혀 연락이 없었던 크리스찬 동창회에서 전화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안 보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안 보여. 이때 친구 말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에 네가 예수 믿도록 기도했어 라고 하면서 나 따라서 영접 기도할래. 나 따라서 영접 기도해볼래 라고 하더래요. 엄집사님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끊임없이 눈물이 나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분이요,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련되고 많은 말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짧은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